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와 같은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안에 있게 하겠습니다. 명품 좋아하십니까? 명품을 뭐 가져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좋아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뭐 거부하거나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죠. 늘 얘기했듯이 사람이 명품이어야 명품인데 어쨌든 뭐 세상에 명품 그러면 굳이 마다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명품 다 좋아합니다. 네. 어떤 기회로든 간에 명품이 주어지면 감사하게 받는 거고 감사하게 소유하는 거죠. 네. 근데 명품이 왜 명품인 줄 아세요? 명품이 왜 명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죠? 이 명품이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며 검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품이 상품적 가치와 브랜드 밸류를 인정받은 고급품을 일컫는 말. 그래서 명품, 이게 영어로는 럭셔리라는 거죠. 럭셔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조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금 너무 안 좋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러기 때문에 럭셔리라는 말이 조금 이제 보통 상용화되어지는 말로 좀 막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명품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명품은 품질이 이렇게 인정받은 거예요. 품질이 좋아서 오랫동안 그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상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가 되어진 거지. 원래는 아주 좋은 거였다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이제 고가의 물건이 된 것이 명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대가 흘러서 그 소비층이 조금 이제 젊어졌잖아요. 소비층이 좀 덜 젊어지면서 명품의 어떤 의미가 조금은 다양화됐어요. 좀 굉장히 폭넓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선호도가 높아진 것, 그리고 많이 팔리면서도 조금 가치가 있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품이라고 하죠.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 것이 오늘날 명품을 대하는 사람들의 기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서로 상반되지만 선호도가 높은 것과 희소성의 가치를 가진 것, 이게 상반된 것 같은데 둘 다 명품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함과 다채로움이 그렇게 또 다른 명품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하면 그건 명품이 될 가망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딱 하루 또 옛날 우리 그 주하들, 동전에 이번 회기에 뭔가 또 다른 성분을 함유해갖고 이 동전은 한시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가집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뭐 몇십만 원 하는 그런 가치를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딱 한 번 이런 것들이 또 명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예전에 보면 그런 뉘앙스로 파격 세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원가 세일. 그런 느낌하고 많이 다른 것이 이번 기회, 이번 마지막 기회 뭐 이런 말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딱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상품을 이렇게 내놓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괜히 조급해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저거에 대한 그런 또 사람들마다 또 이제 뭐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뭐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명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이 그렇게 마지막 기회다. 딱 오늘까지만이다 라는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에 이제 적용되어진다라면 조금 상황은 다르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과연 내가 어떤 목적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그 명품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올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따가 12시에 울릴 거야.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18분밖에 남지 않았어. 그럼 우리 뭐 할까요? 네? 그럼 우리 뭐 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시간 동안 정말
18분 동안 금식할 거야. 18분 동안 금식하면서 물도 안 먹으면서 주여! 정말 주님이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내 이름 불러달라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 이름 불러달라고 18분 동안 심장이 끊어지고 폐가 끊어질 정도로 목놓으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금은보화를 갖다 줘도 끄떡하지 않을 거예요.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까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까지다, 이렇게 제한이 딱 정해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를 정해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성경은 항상 그 때를 예비하라고, 그 때를 위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한다는 거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까지만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성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라는 뉘앙스로 늘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믿음의 권속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진짜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들을 딱 분별되어지죠. 소위 명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과 예비된 상급을 넉넉히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유익과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건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나의 믿음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연습,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어느 정도인가를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의인에게는 축복이지만 악인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발바닥에 재와 같이 취급한다는 말로 그 악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날이 임할 때에 나는 의인된 쪽에 설 것인가 악인된 쪽에 있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요,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 이 메시지는요 타 민족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졌다는 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의 결론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구약성경 모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결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경건하다고 인정받는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영적인 준비, 그 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찰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점검의 첫 번째 원칙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라기의 외침처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모세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대략 어림잡아 한 1000년에서 1200년의 연대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년이 지난 이 말라기를 통해서 1200년에서 1500년에까지도 이제 연대기 측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측정되어지는 연대기를 통해서 그때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법을 2000년이 넘어간, 1200년이 넘어간 그 시대의 그 사람에게 이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때의 그 말씀이나 이들이 포로기로 돌아갔다 와서 사로잡혀 갔다가 제2성전기를 맞이했던 그때 그곳에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모세의 법을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들을, 그 나라를 동경하고 그 나라를 또한 사모하고 그 나라를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 열방들이 그런 이스라엘들의 모델을 보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섬기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거죠. 그 기준에 부합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종되어졌던 애굽에서 인도해주고 광야길에서 그들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거나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아요. 그 백성이 끊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 끊쳐지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외면당하지는 거예요. 내침을 당한단 말이죠.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경건한 자와 불경건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맛본 예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린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아스르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냥 그 나라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나라로 흩어진, 선민의 지위까지 잊어버리고 여호와 공동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마저, 그 사회적 현상마저 다 상실되어 버리고 정신도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뭐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 아, 혼혈족. 야, 선민 아니야. 야, 걔보다도 못해. 이 낙인 찍혀버진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그 결과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었던 유다도 결국은 또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타락했을 때 결국은 이들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다는 거예요. 북쪽 그 이스라엘과 달리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신을 돌아봤다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들이 점검했다는 거 아닐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본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그들은 포로지에서 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 야만인과 같은 마르둑의 백성, 저 바벨론 백성, 바벨론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져서 포로로 잡혀왔지? 그거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고민과 신학적 물음을 통해서 그들이 진단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율법과 제도를, 그 법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을 쫓아야겠구나 라는 재자각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그들의 종교적인 삶을 개혁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형식적인 예배 또한 종교적 관습을 따랐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재편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 그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했던 학개나 스게라 선지자들의 호소와 권면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어려움을 듣고 그 난관을 듣고 성전을 조그맣게라도 좀 보잘 것 없지만도 성전을 지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갱신되어지고 계획되어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유대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이들에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로 후의 유대인들은 이 성전과 이 모세 율법이 이들의 삶의 중심 두 축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도 성전 모독죄로 또한 신성 모독죄로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게 또 오류를 범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정말 새롭게 딱 됐을 때는 엄청나게 신실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이들은 그 깨달음은 또 무색해지고 또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또 타락하고 그렇게 세상의 것에 물들어 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히든카드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히든카드를 준비하시기 시작하는 그때, 그렇게 히든카드를 준비하시고 그 히든카드를 내놓기 위해서 오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마지막 기회다. 야,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기억하라고 하신 이 번역된 이 히브리 언어가 지케루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라는 뜻의 자카르라는 말의 복수형이에요.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한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복합적으로 그 히브리어의 동사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때는 이 동사가 좀 복합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다,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그 안 것을 행하는 것까지 복합적으로 그 안에 겸비되어져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카르라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법도 있지만 행하라는 법도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율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라는 말씀이 248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면 돼요. 근데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카르라는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법도는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종되어졌던 것에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범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켜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도 그 그냥 모세의 법이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 호렙에서 이 호렙에서 라는 단어를 굳이 넣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 호렙이라는 것, 신의 산이라고 해도 되는데 호렙이라는 것. 이 호렙산 그 떨기나무, 불에 타지 않은 헛떨기나무를 모세가 또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 호렙이에요. 그 호렙,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종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되었던 신분에서 그 모든 암울한 상황과 처지에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그래서 호렙이라는 단어입니다. 굳이 호렙을 당해서 너희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너희가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지만 이제 하라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와 가치와 목적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고 말씀한 것이 이 호렙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라기가 1200년, 1000년에 1200년 전에 제정되어졌던 모세의 법, 그 모세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던 선민이 살아가는 규범이었다면 이것처럼 이후에 지금 4000년이 지나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어쩌다 이런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들은 예가 있잖아요. 성경대로 살아본 1년. 미국 사람. 성경대로 살아본 1년. 그 사람이 1년 동안 다양한 현대의 모든 문문을 다 섭렵하고 다 살아봤던 사람인데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1년 동안 살아봤는데 사라지더라. 불편함이 없더라. 더 건강해지더라.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를 거쳐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고 교훈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여줘야 돼요. 성경이 그냥 글자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요. 이 성경이 결코 그냥 사람이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만든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쓰여졌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으로 들려지고 살았고 운동력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읽어서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변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명령했지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엘 선지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했던 것처럼 슈브,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슈브의 목적은 회복이라고 그랬죠.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의 목적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근데 오늘 하나를 더 가미하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 너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선언으로 구약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의 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를 계획하고 준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신 뜻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단서가 6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어른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어른들에게 돌려 화목하게 하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좀 이 말이 좀 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좀 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가 좀 찾아봤더니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속담과 같은 말이래요.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적용하고 실천하는 어떤 속담과 같은데 그 뜻은 이렇대요. 이 구절은 마음이 하나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엘리야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와 아들은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요. 또 성별의 차이가 있죠. 여러 가지 성향과 마주되는 상황들 속에서 서로 때로는 반목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또 서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와 성별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것을 다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들을 이어오면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자 그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든 아들이든 딸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생각이 달라. 서로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 그런데 예배는 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한 가지의 적용점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슈브라는 것,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그 사명을 완수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호렙에서 하나님 말씀, 모세의 법, 당연히 지켜야지. 그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았어.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야?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암울한 그 시기에 갈멜산에서 불의 제단에서 12덩이의 돌을 올려놓고 12지파의 사람들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불가능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게 엘리야. 말하자면 정말 구국의 영웅. 그래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게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 엘리야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인생들의 삶을 화목으로 이끌어준다는 표현이 바로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야, 너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질투하고 쓰러져 있고 도대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것 같아?
너희들에게 먼저 엘리야를 보내줄 거야.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도록 엘리야가 먼저 올 거야.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회복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신약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이 정말 크고 두려운 날을 선포하고 선언했던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신약시대에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히든카드를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게 하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기사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차용했던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선언했던 이 말씀을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또 예언했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주입시켜 줍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때로는 우리가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이 세상에서 또한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히든 카드이자 마지막 하나님의 공이라는 측면에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때를 위한 인간 역사에 또한 역사적 개입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화목하게 하는 하나됨의 회복을 완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복음을 완성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표대를 세우셨고 막혔던 담을 허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의 삶을 우리는 재현해내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면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죄에 대해서 또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역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엘리야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의 제자답게 예수쟁이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죠. 말라기는 그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여호와의 날을 그냥 여호와의 날로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우리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말라기가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요 4장이 없어요. 이 4장에 있는 6절이요 다 3장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4장으로 띄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짧은, 아무리 그래도 뭐 3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 1장부터 이렇게 말라기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행태를 부리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가 있죠.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예물 드리면 그냥 받으시면 되지. 그 예물을 레위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집에서 길리웠던 가축 중에서 그 예물을 선별하고 그 예물을 성전 앞에 와서 성전 앞에서 얘가 깨끗한지 아닌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만한지 안 한지 거기서 선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예물이 그 가축이 집에서 그렸던 가축이 그냥 드린 거 많은 것이 아니라 구별해진 그 가축을 가져오는 과정 중에서 얘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물이 됐는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라기 때 이들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타락하고 변질되어져서 이게 얼마나 번거로우냐. 그냥 그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이 또 나쁜 짓 해가지고 산 거 그 재물 사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그냥 예물 드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똑같은 거 그냥 수껏 받으시면 되지. 어찌 잡아서 죽이고 죽여서 피 뿌리고 재물 버리고 태워버리고 뭐 자기네들이 먹을 건데.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이 가미가 되었어요. 제가 언제 사모님한테 뭐 간증 아닌 간증 같은,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뺑뺑이 이게 셔틀버스처럼 운전하는데 진짜 필요 없는 신호등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그 시간에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아무도 안 다녀요. 그냥 한번 신호 위반하고 싹 갔어요. 신호를 딱 위반하고 얼마 가지도 않아요. 한 30-40m 간 다음에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다리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가슴이 뚝 찌는데 야, 이게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세상에 정해진 법 가운데서도 내 경험과 내 직감,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 법으로 내 임의대로 하면 이게 불법이구나. 맞아, 내가 신호 위반을 한 거잖아요. 이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시간도 지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많이 범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왜곡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들이 그 가축을 집에서 다 잡아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릴만 하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합격! 그리고 그 재물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이 재물에게 자기가 안수를 하고 자기 스스로 잡아요. 얘를 그 가축에서 키워온 정도 있잖아요. 얘를 애중지 성전까지 데려온 정도 있잖아요. 얼마나 애중지했겠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 가축, 이 재물을 직접 죽입니다. 직접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그것을 제사장에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 제물 드리는 자, 예물 드리는 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번거롭다라고 해요. 그래서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하고 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 다 뒤집어 엎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너희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라기가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계속해서 안위했던 수호신과 같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세를 바꿔서 그들에게 돌진해 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일이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날은 누구에든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위엄과 크심의 경외함으로 두려운 날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지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시하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사람들은 설마 했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그 떨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고 이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균형 있고 질서 있고 조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균형 있고 질서 있고 조화로웠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당신의 나라는 그렇게 균형 있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나라여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정화시키고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오시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신 그날은 먼저 언급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타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의와 무질서와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까지도 다시 회복,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치료하고 회복하게 되는 일이 먼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선행적인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회복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선지자들이 전한 선지서나 그 역사서는 모두 다 공히 모세의 율법, 그 토라를 전적으로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지서의 결론이요 구약 성경의 결론으로 규정짓는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이 부분에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 선포는 다시 우리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토라로 다시 옮겨 놓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분히 신앙적인 측면에 부합된 종교적 열심을 넘어서서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거룩하고 존귀한 일들을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명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에 명품으로 빚어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또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염원하시는 하나됨의 그 진리와 회복을 이 세대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적들이 다 정산되어지는 그때 그 자리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생명의 관을 쓰고 흰 옷을 입자. 그리고 새벽별과 함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앉아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영생의 복을 누리자. 이런 칭찬받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그렇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들의 이름이 그렇게 힘있게 울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불려지는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그렇게 예비하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준비하신 그때를 위해 먼저 보내신 엘리야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에 편승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에 또한 찡그리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